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죄를 저지른 그 벌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이란 여호와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버리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그들에게 압제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늘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하는 모습과 같음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압제당한 것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훈계나 꾸짖음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이 사람을 성경은 베냐민 사람 에훗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훗에 대한 소개와 설명으로 그가 왼손잡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어근에는 이 베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야민은 오른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의 그 이름의 뜻은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인 에훗은 왼손잡이였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도 오늘 번역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는데 보편적인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훗이 양손잡이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손을 모두 오른손으로 자유자재 사용할 수 있었던 편안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오늘 우리말 번역 왼손잡이라 사용되었고 또 하나는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즉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있거나 오른손에 힘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그 틈을 이제 노리기로 합니다. 공물을 바치러 가는 척하면서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깁니다. 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다라는 의미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쪽의 허벅지에 보통 칼을 숨겨서 이 암살을 시도했기 때문에 주로 왼쪽만 검사를 했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칼을 왼쪽에 숨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은 이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조심히 그리고 은밀하게 그 왕과 둘만 남게 됨을 설명합니다. 서늘한 다락방에 이제 에글론 왕과 그리고 에훗이 홀로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서 왕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에훗은 왕을 죽이게 됩니다. 왕은 죽게 되고 에훗은 그 자리에서 몰래 빠져나가 도망치게 됩니다. 27절 본문에서는 이제 도망간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자손에 앞장서서 이제 그들과 함께 모압 땅을 치러 갑니다. 에훗과 이스라엘 군사는 모압을 쫓아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약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 가운데서는 모압이 이스라엘에 굴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온하게 지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 본문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에훗을 설명하고 에훗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패닉이란 가수가 왼손잡이라는 노래를 발매했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서 전체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어떤 시대적인 저항 또는 반대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로 나는 살아가겠다는 어떤 용기가 담긴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생각났던 것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반에 한 친구가 왼손으로 이렇게 볼펜을 잡고 필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전에 왼손잡이를 이렇게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너 왼손으로도 쓸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왼손을 사용하는 게 익숙했고 또 편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 왼손을 사용하기보다는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교정을 하셨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밥 먹는 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대부분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은 오른손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자기는 왼손을 들어서 또 어려웠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물건들 그리고 문의 손잡이라든지 어떤 위치가 대부분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하도록 오른손 사용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왼손잡이도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등장하지만 가격 차이가 또 많이 비싼 그런 것들을 또 알게 됩니다. 이처럼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오른손잡이들이 주류인 오른손잡이들의 중심인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과 또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훗이 살던 시대는 마치 오른손잡이들이 주류, 오른손잡이들의 중심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오른손잡이들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익숙해진 세상,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삶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이 모압 왕 에글론 그리고 모압에 의해서 압제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인생을 받아들이고 꼬박꼬박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세상은 오늘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과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런 세상, 마치 오른손잡이들이 익숙한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한 것은 원래 익숙하던 삶, 원래 살아가던 일반적인 세상을 깨고 나온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또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도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꼭 왼손잡이가 어떤 정의롭고 왼손잡이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런 질문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개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어떤 부분에서는 왼손잡이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순리 그리고 원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과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왼손잡이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 모두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과 뜻이 왼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왼손잡이처럼 그리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의 중심과 가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에훗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전환점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리고 그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모압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갔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왼손잡이 에훗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받아서 그가 오늘 조용하고 은밀하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모압 사람들을 내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에훗, 이 왼손잡이 에훗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향한 저항의 결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의 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가끔씩 교회에 이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 여러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가끔씩 이제 이 손가락이 잘리시거나 없으신 분들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보기 때문에 이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분들이 이 손가락이 없으시고 잘리셔서 일을 하기가 불편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제가 필요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손은 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부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역할과 감당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어떤 이 모압 왕을 처리하고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오늘 에훗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에훗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이 에훗을 도우실 때 그때 에훗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도운 것은 왼손잡이 에훗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에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훗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또 도전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함과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에훗 왼손잡이라는 독특한 이 에훗의 특징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당시에도 이 오른손잡이가 주류였던 이 시절에 이 왼손잡이로 살아갔던 그 에훗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우셨을 때 에훗이 일으켰던 그리고 에훗이 보여줬던 이 놀라운 일들 오늘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에훗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오른손잡이들처럼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세상 가운데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왼손잡이처럼 때로는 세상과 반대되고 또 세상이 부정적인 시선과 세상이 거부하는 그 삶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